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보고 싶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휴스턴에 정말 잘 갔다 왔어요. 가는 길이 하루고 오는 길이 하루인데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왔는데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기를 원하고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집에서 이제 숙소에서 그 교회까지 가는 길이 우드랜드라는 곳인데 되게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멀리 한국에서 우리 부부가 왔다고 사선 부부가 자기 새끼 6마리를 거느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나와서 인사하는 멋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휴스턴에 가서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성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간증이 많은가?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거기에 지금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 교회 가운데도 우리 진교계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셔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이 매일 간증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간 그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발길 닿는 곳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당연합니다.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도 예수님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하시지.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니 그 에베소에도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그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의 목장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무력해졌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무능해질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약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간증을 오해하는 게 내가 잘났다, 이게 간증인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게 간증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간증거리를 안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일주일이 지난 간증은 간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매일 간증이 일어나니까요. 일주일 지난 것은 간증거리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간증은요, 한 달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만났던 그 간증을 붙들고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 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에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컨대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리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간증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간증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를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의 비결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떠나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떠나가는 나라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면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거기는 우리가 어차피 들어갈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사업도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물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11절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악령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손수건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 가져가서 내에게 얹으면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성경의 역사가 사실로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요. 귀신이 떠나가요. 모든 들어옴의 역사가 끝장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은수마귀가 우리의 죄를 붙들고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잠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원수마귀를 쫓아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간증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휴스턴 서울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새신자가 등록합니다. 그러면 저 새신자실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목장에서 전도받아 왔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저 다른 교회 다니다 왔더니 그러면 인상이 싹 변합니다. 그 교회 가시라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의 핵심 가치가 천국 이미 들어간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건져내기를 원하는데요, 1000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들어가서 간증해보니까 8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불교 신자, 온갖 종류의 그런 종손들 엄청나요. 다 버리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마다요, 지천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도 묶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2절과 34절에 저물어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묶임과 매임 속에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줄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모셨던 목자님이 있어요. 목장의 목자님,
이용진이라는 분인데 저기 뱀사골에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뱀사골이 어떤 동네죠?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한 동네가 아닙니까? 자기 집안 전체가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하고 이제 휴스턴에 가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식구들에게 이끌려서 목장에 갔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 제목 한번 내본 거예요. 영주권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지금 영주권은 아주 심각한 문제대로 미국 사회가 지금 벌벌 떨고 있던데요. 한국 교민들도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다 못 들어갈까 봐. 영주권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기도해 준 거죠. 목장에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영주권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을 나오고 시민권이 나오고 이런 역사들을 막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영어도 잘 못하는데요, 성질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예수 믿으면 잘 되구나 이 이야기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정거리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에서, 교회에서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살이 팍팍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시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많으시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간정이 넘치는 교회는 마귀의 묶임에서 풀려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래요? 마귀의 묶임에서 풀려질 때 간정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2절 말씀 마지막에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죠? 이 악기가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는가? 악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 여러분,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의 껍데기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더러운 존재가 있는 거죠. 악령이죠. 이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술 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음란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폭력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나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지 아니에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지역에 악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버리니까 악기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악기가 떠나가니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나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맛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를 묶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거리를 안겨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괜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악한 영아,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왜 허덕일까요? 우리는 왜 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함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교회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데 어떤 교회는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사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는 복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맛보는 현재 진행형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우리 교회는 잠든 교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교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는 참 성경을 이상하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성경 일독하기 위하여 읽어요. 1독, 2독, 3독.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요. 여러분 뱀을 만졌는데 물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깨물렸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죠. 근데 여러분 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부러 뱀에게 찾아가서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나 물리게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신경통인데 그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실 거예요. 우리 신경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막 기도해 줬죠? 나았네요. 왜 낫기 싫으세요? 나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 휴스턴 서울교회 간증을 들어보니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긴가민가다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를 따라서 한번 할래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요 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 가까이 오는 것 자체 소름 끼쳐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쟁이들하고 안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는데요. 그 젊은 청년들 우리 이제 그 차를 이렇게 태워줬던 그 젊은 청년 하나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싫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본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간정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목장이 이용준 목장이었는데 리세이 목장이라고 그래요. 남미에 있는 아마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는 선교하는 교회였는데요. 그 작은 목장에서 계시던 분이 있어요. 젊은 청년인데요. 이분이 해양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가 미국에 건너갔는데 아버지 퇴직금 3천만 원 눈물로 울면서 때를 써서 받아간 거예요. 나 제발 좀 유학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퇴직금 3천만 원을 그냥 그 친구에게 밀어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의 마음에 부담이 됐을까요? 미국에 갔는데 충격받은 거예요. 말은 안 되죠. 아버지 돈 3천만 원 피 같은 돈 가져왔죠. 첫날 수업 받다가 공황장애에 들어간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잠이 안 와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약을 다 끊어버리고요. 지금은 완전히 완치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청년이 되고 결혼을 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신부를 주셨어요. 3살이나 연상을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취직하고 싶다고. 미국 사회에서 취직하기가 쉽나요? 여러분 대학원 졸업할 때 바로 취직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그가 간증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는 목사님 너무 간증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체험하더라고요.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제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찬송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거기 가보니까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해요. 이루어지면 감사 찬양하고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줘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자님들이 같이 모일 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만은 먼저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간증하기 시작하면 막 간증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를 따라서 해볼래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의인이 누굽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요. 여러분이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의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다시요,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떠나가면서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니 내 삶의 놀라운 현장에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이 떠나가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마술사들이에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어요. 그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되는 만큼 큰 신전이 거기 있어요. 막 우상숭배로 도배된 지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불교의 구덩이 중에 그런 구덩이가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님을 믿는 간정들이 나타나니까 마술사들이 지금 어쩌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 되더라. 믿을 수 없는 자들, 도저히 믿을 이유가 없는 자들, 복음이 들어가니 마귀가 떠나니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여러분의 목장에서 어떤 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이용진이라는 목장에 있는 목녀가 제희래라는 목녀인데 어머니가 부산에 사십니다. 예수 믿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이들이 미국에서 예수 믿고 집으로 건너왔는데 복음을 전하니 귀를 닫아버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딸이 오랜만에 왔는데도 싫어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나는 예수 안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믿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 절대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했던 강팍한 어머니입니다. 목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요. 여러분, 사위하고 그 부인이 이번에 한국에 나오셨어요. 복음 전하기가 두려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예수만 믿으라면 눈빛이 변하니까 신랑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인이 제일이라는 목녀가 어머니 이제 예수 믿어요. 여러분,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정말 기절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러지 뭐. 왜 안 놀라세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까? 죽어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그럼 그러지 뭐. 그리고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가 뭐 8층인가 이렇게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좀 이제 집을 좀 옮겨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까운 데 가고 싶어서. 참 정말로 그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다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만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간정이 넘치는 교회. 왜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래 무능한가? 우리는 왜 이래 우리의 삶에 죄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그러나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우리 진교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의 간정이 넘쳐나게 될 거야.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간정이 나타난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볼까요?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부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제가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는 왜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마음의 의문을 품고 내가 물어보니 여러분 답이 간단합니다.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 일정한 부분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휴스턴 서울교회 성도들은요, 불교 신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있는 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요. 뭐 여기에 뭐 된다 안 된다 내 생각 넣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믿어버려요. 내 평생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았지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그게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굳은 마음이 돼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정말 가능한 이야기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손수건을 가져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실제가 되어 나타나고 간증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맞다.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과 9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걸어본 적이 없어요. 가능성 제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루스드라의 그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을 그대로 믿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당들도 주님 앞에 나오고요, 마술사도 주님 앞에 나오고요, 수없이 많은 에베소 교회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거죠. 상상해봐요. 그 에베소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간증하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이거 믿느냐?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너를 고쳐줄 줄로 믿느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믿음을 고백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구조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요. 그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예 주여 그러하오이다. 나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듣고 싶어 들을 수 없지만 영의 귀가 열리면 다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칩니다. 이럴 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 다 같이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픈데 손 얹고 같이 기도하자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어지면 간증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악한 지역에,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운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데미 신전이 큰지 사람들마다 전부 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도 바울, 머리는 벗겨지고 왜소하고 또 지병이 있어서 골골골 하는 그가 들어가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선포했는데 그냥 병이 떠나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며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그래도 우리 진교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교 땅에는 그보다는 사람들이 악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장에서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 그게 간증이 되고 삶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가면 돼요. 마귀의 묶임에서 풀어지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마귀를 쫓아내거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도 간증을 주십시오. 저 옆집에 살고 있는 저 완악한 여자, 어떤 경우에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저 여자, 하나님 내게 간증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있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